지난주 이탈리아 밀라노 코르티나에서 동계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전만큼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뜨겁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받지 못하지만 선수들에게는 올림픽이 여전히 평생을 바쳐 준비해온 꿈의 무대입니다. 수년간의 땀과 눈물,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시간들, 모든 그 짧은 순간에 드러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에는 뭐든 다 자신이 준비하고 노력해온 것들을 평가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학생에게는 시험이 그렇겠고요. 연주자에게는 무대 위의 연주가 그렇습니다. 화가에게는 한 폭의 그림이, 예술가에게는 작품 하나가 그동안의 시간과 노력을 보여주는 순간이 됩니다. 제가 동계올림픽을 경기를 보면서 한 선수의 경기를 보니까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는 알파인 보드인가요? 그런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가 보니까 한 번 경기하는데 한 40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정말 저 선수는 몇 년간 아니면은 십수년간 40초를 위해서 저렇게 훈련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 40초라는 시간이 조금 가혹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를 보니까 모두 에어인가요? 이게 무슨 스노보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빙글빙글 돌고 체조처럼 착지하는 게 있는데 아무리 세봐도 2초가 안 넘는 거예요. 저 2초를 위해서 저 선수는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음악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가끔 입시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입시를 할 때 듣는 곡의 시간이 3분이 채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3분이 되지 않는 그 시간을 위해서 그거를 몇 년 동안 연주를 하고 연습을 하는 거 보면은 참 가혹하다,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포츠 선수들에 비해서 종목에 따른 다르지만 그거 스포츠 선수들에 비하면은 3분도 꽤 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공부하는 게 제일 쉽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래도 앉아가지고 시험은 그래도 오래 볼 수는 있잖아요. 생각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방법이든 어떠한 모양이든 사람을 참 어렵게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순간 몇 분, 몇 초 경기 장면이지만 정말 그 짧은 순간을 위해서 선수들이 수년의 시간을 훈련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동을 하는 이유는 메달을 따고 메달의 색깔이 무엇이고가 아니라 그 자리에 서기까지 감내해온 훈련의 시간, 보이지 않는 땀과 인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낸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대 위는 화려하지만 훈련의 현장은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외롭고 반복적이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지겹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훈련 속에서 몸과 마음이 단련되고 실력이 올라가고 경기장이든 무대든 시험의 현장이든 흔들리지 않는 힘이 그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된 훈련 없이 실력이 향상된다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고된 훈련을 피하고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편안함은 결코 실력을 키워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훈련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주죠.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훈련이 없는 신앙생활은 쉽게 지치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달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한 분야에서 달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평균 11년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보면은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정말 놀랍게 여겼던 것은 뭐냐면 몸집만한 이만한 드럼통을 굴려서 위치에 갖다 놓는 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정확하냐면 풍선을 불어서 한 11m 떨어진 곳에다가 놨는데 그것을 드럼통을 굴려서 풍선 위로 그 드럼통으로 풍선을 터뜨리는 그거를 한 번을 실수를 안 하더라고요. 심지어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피해서 원하는 위치에 드럼통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랐습니다.
몇 년 동안 드럼통을 굴렸냐라는 인터뷰에 11년 동안 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1년을 하면은 여러분 웬만한 드럼통을 11년을 굴리잖아요. 그러면은 드럼통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내가 학생에서 11년 동안 공부해봤다. 공부의 달인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11년 이상 학교를 다녔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나 고졸이다. 한 명도 없네요. 아, 김지영 집사님 손 드셨습니다. 공부의 달인이십니다. 나 신앙생활 11년 해봤다. 11년 이상이다. 예,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신앙생활의 달인입니다. 믿음의 달인이고요. 예, 웬만하면은 바다 위를 다 걸으시고요. 예, 예,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고, 예, 그런 달인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된 훈련의 시간이 그만큼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편한 신앙생활이다라는 이 말 자체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훈련받지 않으면 공동체의 교회 공동체성을 알지 못합니다. 성장과 성숙과 사명을 향한 도전과 승리의 기쁨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든 훈련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훈련은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은 없어요. 무조건 힘들기만 하는 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훈련은 정해진 목표에 이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도전이고 어려움이고 더 나아가서는 괴로움인 것이죠. 그리고 모든 훈련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훈련이 있고요. 단계가 높아져도 빠지지 않고 매일 반복해야 하는 훈련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관악기들이 많은데요. 부는 악기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연주자가 돼서 마스터가 돼서 달인이 되어도 꼭 해야 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롱톤이라는 것인데요. 호흡을 잘 가다듬고 같은 음을 쭉 내는, 길게 내는 소리를 내는 것이 롱톤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초보자들도 해야 되고요. 막 이제 음악 악기를 배우기 시작하는 초보자들도 해야 되고, 정말 악보를 가지고 음악을 가지고 놀고 음악을 정말 창조해내는 달인이다 할지라도 그것은 매일매일 빼놓지 않고 해야 되는 기초 훈련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기초 훈련이라고 하죠. 음악만 악기만 그럴까요? 다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기초 훈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에도 기초 훈련이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점검하며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훈련,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는다라는 말을 아주 자주 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을 높이 들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의 결과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었고, 예수 믿어서 천국을 얻었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상속권을 얻었고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은 무언가 받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내어 바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의 라틴어 크레도라고 하는데요. 이 크레도는 심장을 바친다 라는 뜻의 코르도에서 나온 말입니다. 코르도는 영어로 용기를 뜻하는 커리지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믿는 것은 심장을 바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 같은 어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나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뿐만 아니라 나의 생의 깊은 중심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지적인 동의를 하는 것이나 확신한다라는 것으로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진실인 것처럼 행동해야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이렇게 이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나의 인생, 나의 가치관, 나의 미래 그리고 계획을 세울 때에 어디에 뿌리를 두고 세우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돈입니까? 주변 사람들의 이목입니까?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것입니까?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도 종종, 좀 자주 묻습니다. 꿈이 뭐야?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청소년들, 청년들에게도 자주 묻습니다. 꿈이 뭐냐? 그런데 대부분의 꿈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런가 하면은 꿈을 우리는 직업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중학교를 다닐 때 꿈을 써서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과 얘기를 했어요. 너의 꿈이 뭐냐?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직업을 자꾸 얘기하길래 아니야, 직업은 꿈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꿈을 이야기했냐면 결국은 그 아이가 정말 바라는 것은 행복한 가정의 아빠가 되는 게 꿈이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직업을 갖고 어떠한 노력을 하고 어떠한 훈련을 하고 이거를 쭉 나와서 행복한 가정을 가진 아빠가 되는 게 저에게 꿈입니다라고 해서 그거를 써서 냈어요. 장래 희망에. 그랬더니 선생님의 연락이 왔습니다. 그 종이가 다시 돌아왔어요. 직업으로 써달라고. 그래서 야, 뭐하지? 교사. 제일 만만한 게 교사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뭐 특별하게 할 게 없어서 교사라고 써서 보냈어요. 저희 딸도 같은 학교를 갔습니다. 같은 학교를 갔는데 똑같이 얘기를 했더니 이상하게 행복한 가정의 엄마가 되는 거래요. 그래서 선생님 바뀌었겠지 하고 똑같이 써서 봤더니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돌아왔구나 해서 쓱 지우고 교사라고 써서 다시 보냈습니다. 친구들에게 막 꿈을 물어봐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도 꿈을 물어보면 이거를 하고 싶다, 저거를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대부분 얘기하는 것은 수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수단. 저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저는 대기업의 회사원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꿈이 될 수 없는 게 뭐냐면 상황과 세상은 늘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꿈이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요. 꿈은 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가 대기업의 회사원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랬더니 연봉이 많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근데 아빠가 그 꿈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야, 요즘 대기업에서 공채로 뽑지를 않아. 꿈이 사라진 그 아이가 요즘 꿈이 뭐냐고 그러면은 잘 모르겠대요. 네. 삼성이나 굴지의 대기업들이 많이 뽑아서 그 아이의 꿈이 다시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그게 꿈이 아니라 수단인 거죠. 어저께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저녁을 교회에서 같이 남아 있는 아이들하고 이제 먹는데 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중학교 여자아이의 꿈이 맥도날드 알바라는 거예요.
맥도날드 알바가 되는 게 꿈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들어보니까 꿈이 아니라 수단이었던 거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진정한 이 아이의 꿈이 뭐냐면 맥도날드 알바를 해서 햄버거를 자주 보는 거예요. 만드는 거를 보고 햄버거를 너무 많이 대하다 보면은 물릴 거 아니에요. 질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햄버거를 멀리하고 햄버거를 끊어서 살도 빼고 건강한 몸을 갖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꿈은 뭐냐면 건강한 몸, 패스트푸드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건강한 식성을 갖는 게 꿈이고, 그에 대한 수단이 뭐냐면 맥도날드 알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셨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정한 꿈이 무엇인지, 내가 수단을 꿈으로 생각하고 알바를 꿈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알바에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교사가 꿈이에요. 교사를 해서 무엇 할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라.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꿈이고 그 수단을 우리는 찾을 뿐인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 수단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강해지려고 합니다. 내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나의 건강이 나를 세워줄 것 같고요, 나의 학벌이, 나의 일터가, 나의 지혜가, 나의 인맥이 나를 세우는 바탕과 뿌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 자신에게 뿌리를 두게 되면 세워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도끼가 세워집니다. 나의 체면만 세웁니다. 내 눈에는 핏발이 세워지고요, 내 안에는 고집만 세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을 의지하고 주 안에서 뿌리 내리기를 훈련하고 애써야 됩니다. 주 안에서 뿌리 박은 사람이 일하야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세워진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복의 언약에 내가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거룩하고 고귀한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뿌리 내리고 세워진 사람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로버트 폴검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이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이 쓴 책은 다 알 겁니다. 읽어보지는 않아도 제목을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읽어보지 않았어도 이 제목은 다 들어봤겠죠. 저는 책을 읽어보면서 정말 내용이 모르는 것이 없는 것에 놀랐습니다. 모두가 다 아는 내용 15가지를 알려주는데요, 몇 가지는 제가 그렇게 동의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빼고요, 간략하게 9가지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져라. 두 번째, 공정하게 행동해라. 남 때리지 말아라.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놓아라. 자신이 어지럽힌 것은 자신이 치워라.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하라.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 변기를 사용한 뒤에는 물을 내려라. 모르는 거 있나요? 모르는 거 없나요? 없죠. 없어요. 며칠 전에 교회에서 떡을 나눠줬어요. 수연이 돌떡인 것 같아요. 맛있었죠. 네, 1부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이 먹은 게 모여서 떡을 좀 먹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습을 하러 올라갔겠죠. 예배 준비하러. 제가 딱 보니까 아이들이 있던 테이블에는 무언가 자신의 흔적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거기에 너무 감동적이다, 아니 놀랍고 경악스러운 일이 있는 거예요. 떡이 딱 있는데 앞니 자국이 그대로 찍힌 한 입 베어 물은 떡이 그대로 놓여져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충동을 느꼈을까요? 아이들 딱 일렬로 세워놓고 그 일하는 게 다 이게
떡이랑 돼서 그 떡 주인을 찾고 싶은 거예요. 아니 왜 먹고 그냥 가요? 내가 먹은 거는 내가 치울 줄 알아야지. 이거를 아이들이 못 배워서 그럴까요? 이 아이들이 자기 방을 깨끗이 치워야 된다는 것을 못 배워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배운 대로 가르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이들만 그럴까요? 어른들은 안 그럴까요? 왜 우리 교회 주차장에는 담배꽁초가 200~300개씩 매주 생길까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담배 피는 사람은 이래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담배값을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무슨 걸로? 청소비로. 이러면 또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담배꽁초가 너무 많아요. 매주 저 집사님들이, 주차 관리하시는 집사님들이 집게를 들고 주우세요. 주우면은 진짜 한 봉지예요. 근데 매주 그래요. 버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억울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왜 담배꽁초는 아무데도 버려도 된다, 아무데나 버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할까? 저는 그게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알 겁니다. 우리는 사실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절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목회 상담을 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배운 대로 하세요. 배운 대로 하세요. 많은 신앙인들이 몰라서 실패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운 대로 하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쓰러집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정해진 시간에 늦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여 졸지 말고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리라는 것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 배운 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해야 되나요? 몰라요? 일단 입을 열어야 돼요. 입을 열어야지 찬양을 하죠. 여러분, 복화술의 대가들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 하면 어떻게 찬양을 해요? 네? 찬양을 할 때는 입을 열어서 뭐를 내야지요? 소리를 내야 돼요. 근데 입도 열지 않고 소리를 내지 않고 찬양 시간에 앉아 있는 것은 찬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배웠으나 하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며 그래서 바쁘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나의 욕망에 따라서 왜곡하거나 축소시키곤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우리는 내 십자가를 지지 않고 넓은 길, 편한 길을 찾아 나서곤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척박한 땅을 뚫고 뿌리 내리려는 수고가 부담스러워 소생식물처럼 둥둥 떠다니기를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모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더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내용을 알아서 끄덕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심장을 바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의 뜻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면, 그래서 나의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지식이 발달하고 철학이 견고해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한 에바브라가 고향에 돌아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가 찾아와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할례를 받아야지, 이러한 예배 의식을 지켜야지, 음식을 가려 먹어야지, 절기를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진리를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보기에 무언가 그것만으로 부족할 것 같아 라고 해서 복음과 상관없는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 내가 더 잘나 보이고 더 거룩해 보임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자 했던 것이죠.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속사람의 변화가 없는 가짜 믿음은 겉에 무엇을 꾸몄다 하더라도 가짜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이죠. 진리 위에 세상의 철학과 가치를 추구하며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깨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남아 있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화장도 예쁘게 하시고 여기저기 꾸몄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적어도 저녁 때가 되면 다 사라지는 것이죠. 남은 것은 뭐죠?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쌩얼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인 것이죠.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위에 철학과 세상의 유행과 트렌드를 아무리 붙여놔도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뿐입니다. 요즘 사람들 트렌드에 매우 민감하죠. 이 트렌드는 얼마나 빠르게 바뀌는지, 단어도 얼마나 빠르게 생기고 사라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차도남, 차도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차가운 도시의 남자, 차도남, 차가운 도시의 여자, 차도녀라고 부릅니다. 차갑고 도시적인 분위기와 세련된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을 일컬어서 차도남, 차도녀라고 불렀습니다. 얼마 전까지 불렀습니다. 최근에 이런 이야기하면은 Z세대들한테는 혼납니다. 마찬가지로 뇌생남, 뇌생녀, 똑똑하고 매력적인 남녀를 일컫는 말이었죠. 뇌가 섹시하다고 해서요. 요즘도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트민남, 트민녀 있습니다. 트렌드에 민감한 남녀를 뜻하는 조어로 한동안 많이 쓰였지만 지금은 조금씩 사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조금씩 사용이 줄어들고 이런 말을 쓰면은 Z세대들에게 혼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혼났거든요. 목사님, 무슨 차도남, 요즘 그런 말 안 써요. 그럼 뇌생녀? 뭐예요? 구려. 구리대요. 언제 또 이렇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트렌드 중에 하나 뭐죠? 다 맞추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도 다 맞추더라고요. 뭐죠? 두쫑쿠입니다. 여러분, 두쫑쿠 먹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두쫑쿠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 빨리 손 들어보세요. 한 30% 되나요? 그 비싼 거를 드셨어요? 두쫑쿠를 오늘 우리 딸이 교회에 왔는데 잘 안 보일까봐 제가 저기 사진도 갖고 왔습니다. 두쫑쿠를 가져왔는데 하신 분은 못 드셔보신 분인 사실 저도 못 먹어봤습니다. 근데 오늘 아빠 하면서 제 방을 아침에 문을 활짝 열고 오는 거예요. 저희 딸이 아직 두쫑쿠를 못 먹었거든요. 못 먹었는데 이게 딱 들고 가면서 아빠 제 인생이 첫 번째 두쫑쿠예요. 그런 거예요. 외숙모가 줬어요. 그래요. 외숙모가 어제 7,000원 주고 사서 아직까지 못 먹은 채희한테 준 거예요. 그거를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먹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자, 이걸 따서 한 입 베어 물면 저희 딸이 울겠죠? 예. 잘 가져가. 이걸 먹기 위해서 추운 아침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사진이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 개에 6,000원에서 7,000원.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구하기도 쉽지 않죠. 비싼 건 10,000원이라고 해요. 재밌는 일도 있더라고요. 이 두쫑쿠 인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인기를 활용해서 좋은 일 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미국에는 두쫑쿠가 별로 유행하지 않지만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도 두쫑쿠의 그 소식은 전해져 있어요. 그래서 뉴욕 기둥교회에서 요리를 아주 손재주가 좋으신 한 권사님이 직접 두쫑쿠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나눠주기가 딱 하다가 차라리 이거를 팔자 한 거예요. 그래서 3달러에 판 거예요. 여러분 두쫑쿠가 3달러예요. 환율 1,500원으로 계산을 해도 4,500원이에요. 뉴욕에서 두쫑쿠가 3달러라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들과 돈가스 정식, 그러니까 돈가스의 모밀, 돈가스와 우동 그리고 주먹밥 요거 시켰는데 카드 결제가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108,000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쌀국수 집에서 얘는 볶음밥 먹고 나는 쌀국수 먹고 감자튀김 시켰는데 86,000원이 나왔어요. 팁 18%는 나중에 청구가 됩니다. 네. 여러분 뉴욕에 사는 우리 동포들 참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뉴욕에서 3달러에 파니까 교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두쫑쿠 사겠다고. 그래서 그 3달러를 걷어서 이번에 모잠비크 선교비로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너무 인기가 있다 보니까 다음에 이렇게 또 해서 한 50개 정도 만들어 오는데 그냥 순식간에 팔린대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이해하니까 두쫑쿠를 못 먹었던 우리 동생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 두쫑쿠 먹어봤다. 뉴욕에서 3달러로 사서 먹어봤다. 2개나 먹었다. 그러니까 그거에 또 열받아가지고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고 영상통화를 하는데 어쩌라고! 하면서 확 가버리더라고요. 그 어쩌라고 오늘 먹어. 두쫑쿠 먹어. 네. 그렇게 해서 성교비도 모으더라고요. 대한적십자사에서는 헌혈하는 사람에게 두쫑쿠를 또 선물로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 딸이 다니는 학교 언니들은 이 두쫑쿠를 먹기 위해서 피를 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별일이에요. 비싸고 건강에 좋은 음식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 인기가 있고요. 저도 사실은 어떤 맛인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도 그런 음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라면을 사기 위해서 오픈런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라면 기억나세요? 요즘 안 먹으실 거예요. 꼬꼬면. 꼬꼬면이 그랬어요. 요즘 꼬꼬면 인기 없을걸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안 팔아요. 그래서 못 먹어요. 예전에는 다 팔려서 못 먹었는데. 과자가 한번 그렇게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허니버터칩. 허니버터칩 한 봉씩 팔고요. 그 허니버터칩 사겠다고 난리를 치고 중고마켓에서 2~3배 비싼 가격에 허니버터칩도 팔렸습니다. 탕후루도 처음에는 엄청 인기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 두쫑쿠의 열기도 식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잠시 사라져 갈 그 트렌드, 유행을 따라 사는 것, 그 유행에 매여 사는 것이 멋지고 폼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리신 예수 안에 뿌리내린 삶이 장엄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삶을 통해서 이를 증명했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에 세움받기 위해서 바벨론의 문화를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그 왕의 음식을 먹으면서 성공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뿌리를 내리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크게 쓰임을 받았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모두 인정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의 가치를 따르는 것,
세상의 문화를 따르는 거 물론 중요할 수도 있죠. 그러나 모든 것이 바뀌고 내 삶의 터전이 바뀌어도 나의 선택의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뿌리 내린 자들의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날마다 철저히 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성찰해야 됩니다.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나의 결정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유행, 사람들의 시선인가, 그것은 분명히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내 뜻과 내 생각을 꺾고 그 부러진 모습 그대로 주님 안에 심으십시오. 뿌리 내리고 그곳에서 양분을 얻을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으셨으니 그분 안에서 사십시오.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으십시오. 배운 대로 날마다 믿음을 굳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믿고 순종하십시오. 오늘도 주 안에 심겨진 뿌리를 통해 좋은 것으로 풍성케 채우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 안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 믿음 위에 세워주심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가치와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매일 살아가며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하시고 배운 대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늘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